할렐루야. 오늘 또 성품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식에 대한 성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들이 또 믿음 있는 자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과거의 삶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 하나님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성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는 것들, 또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감성적인 그런 암도 있지만 이성적인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시편의 기자는 또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여나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질문에 내가 마땅히 어떻게 답을 내릴 것이 없다면 한번 시편을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고 자신의 기도하는 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의 기자들의 표현을 빌려서 나의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품에 대해서 또 지식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세상은 이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지식이란 인식 또한 비슷한 의미로 쓰이며 고유어로는 알미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책으로도 깨우칠 수도 있고 요즘은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터넷도 여러분 믿을 게 못 되는 것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AI 기능으로 어떤 질문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칫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 AI 데이터는 이제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이단에서는 이제 그 인터넷 부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데이터가 정의 내린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볼 때에 굳이 너무나도 많이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본다면
모세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120년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처음, 중간, 끝. 그래서 40년, 40년, 40년 해서 120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왕자로서의 삶으로서 살았고요. 그리고 가운데 40년은 광야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막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타는 것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알듯이 자연 발화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타는 것이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무에 불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 나무가 제로 변하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궁금증이 생겨서 그 떨기나무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하나요? 네가 밟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모세에게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거기 가서 제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도저히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예. 성경이 인간의 생각으로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3,000년, 4,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정말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표현이야말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한마디 그 말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할 수 있게끔 바로가 내어줬지 않았잖아요.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 또한 다 느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9가지 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자기들의 미문에 또 피를 묻혔을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넘어간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6월절을 기념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를 우리 집안의 장남은 죽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의 그 장남들이 죽어서 곡소리가 나고 슬피 우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보내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쌓여 있었고 또 앞으로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도구, 그리고 완벽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예, 성경의 어느 인물에도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이점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 믿는 자에게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이 윤리 도덕과 그리고 예술과 그리고 문학에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 합시다. 또 소그룹에 또 말 모임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자라는 그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아침에 눈 떠서 맞죠? 휴대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먼저 보고 계시죠? 예,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법과 맞거나 슬프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참이고 옳은지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죄냐 아니냐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죄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면 생기는 유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이 영적 분별력과 연결되는 건데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네,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지혜도 자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에 계속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분별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을 그냥 선택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그것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나의 상황과 또 나의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처음의 생각이 그냥 나의 믿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뒷생각하지 않고 처음 드는 마음 그걸 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행했을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게 주셨던 마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결정되고 결과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니야, 나는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에 좀 더 기도해보고 결단하겠다 하고 하시면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책임과 또 그 행동에 따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과정과 또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둔다면 그 결과는 선하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는 사람의 행동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일까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돈 많고 집이 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정의하는 교회는 뭐냐면 바로 나에게 이 많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예. 일단은 벌써 낮은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죄를 누가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못난 이 죄,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욕하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내가 조금 더 낫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내 주위 우리끼리만 친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지를 둘러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이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혹여나 슬퍼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있지 않는지 서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마을에 있고요. 또 마을원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에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을의 또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웃기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은 기도와 더 깊은 기도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또 힘들어서 가난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이 넘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심령 안에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6편에는
이 성도의 신앙의 삶의 중심에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찬양, 하나는 기도라고 증거합니다.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게 되면 성도는 축복된 삶,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그렇게 믿음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음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66편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띄워주시죠. 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예. 단어가 좀 어렵죠? 예. 그러면 이 단어가 조금 이제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공동 번역으로 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넘기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와서 보아라. 하느님 하신 일들을 인간에게서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그 마지막 빨간 글씨가 어떻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놀랍고 엄청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의 하루의 모습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한 일을 할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까? 뻔히 보이는 손해가 보이는데도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했을 때에 그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죠. 우리의 문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려주어라. 한 주간 여러분 그 말씀의 문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문제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주간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면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그것이 조급함이 생길 줄 알았는데 더 마음에 불안이 생길 줄 알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내려놓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